예, 오늘은 금년 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금년에 이제 2023년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이제 12개월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인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할까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오늘 시편 25편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가? 노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젊은 시절에 소시적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시의 25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시편 55편에서는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이제 삶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왜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지식이라는 게 사람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학벌이나 가방끈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이런데 많이 자기를 잘난 것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목마른 자들은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갑니다.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5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가를 뭘로 배웠어요?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이것을 배우고 나서 기록한 게 시편 55편이라면은 시편 25편은 자신의 삶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서 뭐 하느냐? 주여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 진리의 길, 주의 도, 이거는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다 내려놓고 나면은 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해야 배워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교훈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려. 여호와여 그러면서 나에게 가르치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나 혼자 배워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간증을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분은 영혼을 많이 구원했더라고요. 이렇게 몇백 명 이렇게 구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이 많이 화가 난 얼굴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뭐 제 개인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가 하고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가 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나를 기다리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화가 나는
또 한편에 주님의 모습 속에는 주님이 우시는 모습. 지옥 갈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은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구나. 탄식하면서 그 복음 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데 아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아니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카톡 부산을 이렇게 해놓고서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 잘났다고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려면 씨알도 안 먹혀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면은 시끄러 이러고 듣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금방 해결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은 기도의 훈련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짐도 맡겨놓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가 함께 기록이 되는데요. 이 구절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보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도 쳐다볼 곳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러러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볼 수 있는 곳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일생은 평생 동안 원수가 따라다녔어요. 정말 일생을 이게 다윗의 삶을 전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이용해서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세우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여기 의지했다는 여기 의지했다. 이 얘기는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말이 나올 때는 나의 현실에 보는 생각과 지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나야 주님이 의지가 되어져요. 이게 의지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지만 내가 믿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붙잡았던 걸 다 놨을 때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이미 지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훈련이 이미 되어져서 이제 주께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는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드린 자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딱 드렸을 때 그는 일생 동안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내게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여기 도는 길을 얘기합니다. 길은 인생의 삶의 행동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두 길이 있다 그래요.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 좁은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래서 시편 119편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발의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말씀 따라가고 가다 보면은 나의 삶의 행위들이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보이소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의심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이거 안 믿어져요 하고 또 들어가야 돼요.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달라고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시편 27편에도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근데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알려달라는 뭐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들은요 반대로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33장 17절에 보니까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에 의해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쌓인 불만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 우리를 포로로 보냈잖아.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 절대 불공평해.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근데 불공평한 하나님에서 길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불공평해. 당신의 길은 난 알고 싶지도 않아. 그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일생 동안 나이를 먹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나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어요? 관심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이 하나님께 딱 코코스를 맞춰놓고 하나님께서 언제쯤 나에게 말씀하실까? 지금 그잖아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저도 이걸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놓고서 기도 끝나면 땡.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시절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저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죠.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 속에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몰랐던 시절의 죄를 내가 회개해야 돼? 몰라서 그런 건데? 아니요, 몰라서 그런 것도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죄, 이것도 다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젊은 시절에 그 국률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내게 오지 마시고 국률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잘 모르고 아니면 알고도 범했던 바세바와 우리아의 사건들, 그 회개를 했는데도 뭔가 다윗은 얼마나 회개를 했어요.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를 했다고. 그런데도 뭔가 노년에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죄대로 나를 심판하지 말고 인자와 국률로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국률히 여겨주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주님이 나를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세요. 내가 젊은 시절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근데 배우려고 해야 배워지죠. 배우려고 안 하는데 하나님의 도가 어떻게 알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배우려고 할 때 배워지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배워집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말씀으로 자신을 꺾은 사람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뭘로? 고난을 통해서. 사사기 3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난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들 열주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것을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호세아 1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사사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교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에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항상 죄 문제를 가지고 늙어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시편 2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떠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시편입니다. 42건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19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창세기 22장 그때 이삭이 순종을 해서 결박돼서 묶어서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때 이 묶어서 결박하여 이 단어가 아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묶어서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한다. 여기서 경외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단어 속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서 강물에 던져라. 근데 다 살려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을 때 잘못하면 자기 생명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는가?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누구에게 하나님이 친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정에서 보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환상 중에 갔는지 자세한 건 안 봤어요. 조금만 봤는데 자기가 선교사로 긴 시간을 살았는데 어쩌다 이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좌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노한 얼굴을 하면서 딱 쳐다보더니 외면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저 아무개라고 하니까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한 거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은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 걸려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그물에 걸려 있는 건 소시적 죄가 걸려 있고 근심이 걸려 있고 원수들이 많고 이런데 그 그물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임이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왜 우리가 절망을 하냐면은 내 지금 현실에 차해진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현실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없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진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니까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이 그물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죄, 또 허물, 또 여러 가지 원수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그분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외로움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저도 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좀 제대로는 못했는데 그래도 기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한번 딱 들으시고 외로움의 문제는 다시는 오질 않았어요. 다윗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그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끌어내 달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 또 외로움, 괴로움.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인생이 힘든 게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쪽박을 들고 많이 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 말에도 위로가 되고 그 말에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래도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진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악을 자백하는 겁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엄청 미워해요. 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다 하면 우리가 그 길에 매복해서 걔를 죽여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원수가 심히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 미워하냐? 심히 미워한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나를 누군가 계속 미워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근데 그 불편한 거를 자기 안에 저장하고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괘씸하다고 묵상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가 다 도살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물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물? 죄의 그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 원수가 내게 많은 거, 걱정이 많은 거, 청년 시절의 죄와 허물, 이 죄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안에 답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요, 20대 때 이 성경을 엄청나게 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 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한 사람도 이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 성경에 길이 있다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있지 않니? 야닥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일생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됐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배웠으니까 많이 배웠어,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은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 가르쳐 달라고 했으면 좀 묵상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해놓고 기도 끝나면 땡! 그러고 나서, 누구 얘기가 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묵상 안 해요. 그러고는 딴 거 하느라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은데, 이제 내년엔 저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찾았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합한 자일까?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했지만, 지옥에 가는 1순위가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거. 이게 그 단어가 딱딱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성문 안에 못 들어가는 자,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치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자들, 첫 번째가 개가 나와요. 개들과 술객들과 살인자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제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놓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손에 먼저 피를 깨끗이 씻고 나서 내 손이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세계 민족의 교회도 좀 고쳐주세요.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았어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난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죄사함을 놓고 기도하고 외로움의 문제도 괴로움의 문제도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복이 되는 게 없어요. 남이 못마땅한 거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가중됩니다. 점점 커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못마땅한 말이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 밑에 다 가지고 가서 교만을 다 깨뜨리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